자,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얻는다, 다시 살리신다, 부활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보는 시간, 만나는 시간, 믿는 시간, 영생을 약속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조금 상반된 듯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에 당시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방에 숨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은혜의 자리입니다. 온 제자들이 같이 한 자리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토록 정말 감동적인 자리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딱 빠졌는데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이 도마는 이제 주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를 본 게 아니라 동료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해 들으면 또 그것을 다소곳이 믿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바가 아니었기에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을 부활을 정말 했다면 내가 만나서 손가락을 가져다가 그 못자국에다 쑤셔보고 그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도 집어넣어보고 내가 믿겠다, 직접 확인하고 내가 믿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한 8회쯤 지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도마도 있는 자리에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만나자마자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바닥에 구멍을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창자국 있는 옆구리에 집어넣어보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마가 깜짝 놀라서 주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믿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여준 겁니다. 못자국, 창자국을 다 보여준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는 게 복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복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하십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이를 다시 살려주겠다. 이것이 또한 아버지의 뜻이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상반된 말씀, 어찌 보면 이게 상반된 말씀이에요. 보고 믿는 게 영생이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고, 이 상반된 말씀. 그래서 본다는 문제, 이 봄에 관해서 그 개념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다는 문제 말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 16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보지 못한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데,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 있네요? 자, 이슈가 된 겁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굳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돌아온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쉽지 않겠습니까? 뭐 아버지께 가시면은 못 보는 겁니까? 아버지께 가시면은 못 보는 거냐? 그 아버지를 우리는 항상 보고 항상 만나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경외하며 신앙하는데 말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고난의 길을 가니까 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영 가버린 게 아니고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니까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버지께 감으로 인한 현상이다. 가버리면 못 보는데 본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 말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못 본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아니 세상은 못 보는데 너희는 본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버리는 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가버렸는데도 지금 보지 않습니까? 본다. 너희는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본다. 이는 내가, 그 이유가 뭐냐? 따라야.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리가 됩니다. 없는 걸 우리가 본다면은 보라고 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손에 쥐어지지 않았는데 뭘 보라고 하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데 보라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있어도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있어도 못 보는 게 왜냐? 내가 살았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 존재할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눈이 살아있을 때 보는 거예요. 눈이 어디 눈만 자기만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백체의 온 몸이 살아야지 눈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산 자가 본다. 산 자가 어떤 자를 보느냐? 죽은 자를 보는 게 아니라 산 자가 산 자를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았고 너희도 뭐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산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산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게 산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 자를 산 자가 보는 거예요. 죽은 자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쌍방이 다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입관을 해버리죠. 오면 있음에도 못 보잖아요. 엄폐물이 가리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동공의 한계입니다. 이게 육신의 한계인 거예요. 철판으로 가려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철판은 아니라 그냥 하얀 종이 쪼가리라도 갖다 가려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육신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본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본다. 이것은 내가 뭔가 살았을 때 본다. 그럼 그 전에 언제 죽었느냐? 세상은 뭐 죽어서 못 보느냐? 세상도 다 살았다. 예수,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산 건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못 보고 너희는 본다. 왜? 너희는 살겠습니다. 이 말은 그전에는 죽었는데 산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서 삶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볼 수 있느냐? 산자들만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산자들만. 따라하겠습니다. 산자들만이 주님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살았는데 뭐 꼭 또 살아났으니까 뭔 소리입니까? 그래서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깝깝하니까 듣고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활에 관하여 의논할진대. 이렇게 나온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했던 말씀, 그 배경은 생략하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우리 주님이 답변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출애굽기 3장 15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야.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갔습니다.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갔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놀리시되 그 의미를 깨닫고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벌써 오랜 수천 년 전에 죽었어요. 정확히 한 4,000년 전에 죽었어요. 4,000년 전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물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들은 죽었지만 산자다는, 하나님이 보신 관점은 산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지만 그들은 산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는 살았지만 죽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산자지만 여기 살았지만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서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좋아하는, 편안하게 즐기고 먹고 놀기나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살았으나 무하였느니라, 죽었느니라. 그래서 살았는데 죽었잖아요. 유명한 말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탕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분깃을 달라고 해서 밖으로, 그놈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냥 살다가 다 떨어져서 이제 거지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돼지 키우는 돈사에 가서 일을 하고 노예가 되어서, 그래 종이 돼서 일하다가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뭄이들어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생각해, 아버지 집에 생각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면목이 없어서 아들로는 못 가고,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빌어먹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 노릇이라도 하면서 목구멍에 거미줄 치는 것이라도 막아야 되겠다. 자기 신분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완전히 아버지 앞에 다시 이제 종이 돼서 오겠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미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직도 막근데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니까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아들의 신분입니다. 신발을 신기고, 그 종들이 신발을 못 신는데 아들은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살찐 고기들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 그때 그 아버지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증거된 말씀이에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뭐 했으며? 그러면 그자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만약에 죽었다 살아났으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고 요 탕자가 부활의 첫 열매지. 처음으로 부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목숨이 끊어졌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정신이 죽었다가 정신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죽었다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게 탕자입니다. 이렇게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안과 육안과 영안이 있습니다. 육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이 있고 영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육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보입니다. 영안을 떠야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동공이, 시력이 밝다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시력이 밝은 사람, 근시, 원시 아닌 사람들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만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예수를 보고 믿을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말이에요. 예수님도 영으로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보고 믿을 수 있느냐. 왜? 육안만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동공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을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바람을 볼 수 없고 냄새를 볼 수가 없고 소리를 볼 수 없는 이치와 같이 성령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고 믿을 수 있겠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자는 방법을 오늘 알고 그것을 실천하자. 할렐루야. 오늘 방법을 공개하겠단 말이에요. 육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으로 계신 분을 우리가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알면, 그분을 알면 보여요. 알면 보인다. 알면 보이는 거예요. 모르면은 안 보이는 겁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니네 집에 지금 장모님 오셨다는 그 얘기는 나 다 안 봐도 보인다. 예?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그 속내 사정을 아는 거예요. 지금 바빠가지고 내가 바빠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가야 된다. 그 집이 어떤 사정인지 그냥 말을 상세히 들어보면은 그게 다 보여요 지금. 씨암탉 잡아가지고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따라하십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는 게 보는 거예요. 그래 아는 게 보는 건데 보는 차원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본다는 것은 깊이 보면은 그 예수 안에서 또 누구를 보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이 하셨는데 이게 깝깝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본다 하면 육신적으로 눈 떠서 보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해서 꾸중을 들었던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6절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바로 나를 통해서 열렸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알면 하나님도 자동으로 알게 된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이제부터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를 알았고, 이 말은 어떤 것을 전제하여 하는 말이냐? 너희들이 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안 것이니라. 너희도 나를 안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아는 게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알았고에서 머물지 않고 보았느니라. 알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알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제 또 질문을 하게 되죠. 질문을. 8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인데,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너희는 알았고 보았느니라. 그를 이 말은, 우리 주님이 그를 하는 건,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알므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보여달라는, 보았느니라 하는데 보여달라는 거예요. 봤지 하니까 보여달라는 겁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못 보았다 이 말이죠. 못 봤다. 그래야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우리 주님 예수께서 가라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을 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소리를 하니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이게 공식이라, 공식. 그런데 보여달라 하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지금 모른다는 말 아니냐 하고 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보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보이라 하느냐? 나를 알았으면 나를 본 것이고,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안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너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냈는데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는 게 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는 게 보는 거예요. 오늘 빌립을 우리가 흉보고 있을 일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냐? 어떻게 해야지 보느냐? 알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는 거냐? 여기 육신으로 나타나 계신 분이라면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하면 나눠보면 알 수 있지만 그분들은 영으로 계셔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느냐? 아는 길을 찾자 이 말이에요. 아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 알면은 보입니다. 할렐루야. 보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보는 방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왜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에 이렇게 엮어져 있느냐? 시편 118장 2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의 이름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치인들이 많죠.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정치하려다가 떨어져서 지금 힘 못 쓰고 지금 다음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인들이 이래저래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지만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외국의 어떤 수장을 만나러 특사로 보냄을 받은 것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그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외치면서 환영을 하고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나는 내 누구의 이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참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면은 오히려 더 잘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바람에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리라 그래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나는 선지자 엘리야다 영접해요. 엘리사가 나타나서 나는 선지자 엘리사다 영접한다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고분고분 듣고 말 따라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영접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영접을 안 해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특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내가 만나면은 그 사람 사정을 아는 게 아니라 특사가 정말 자기의 본분을 제대로 감당을 했다면은 그 특사를 통해서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낸 사람의 의도를 알게 되고 보낸 사람이 어떤 정치적 모략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2장에 4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를 두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 대상이요. 여러분 누구 믿습니까? 예수 믿죠? 그럼 우리 주님 하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믿는데요. 우리 주님 믿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믿어요. 그런데 그건 무슨 말? 뒷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럼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름으로 오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를 직접 만났던 예수 시대 때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믿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사단의 족속들이 되고 마귀의 족속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를 죽이고 말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에 나를 보는 예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바로 이름으로 오신 이를 만나가지고 보내신 이를 보는 것.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거기에. 예수를 어떻게 해서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 예수를 보는 게 뭐예요? 예수를 아는 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거쳐왔잖아요. 예수를 아는 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게 보는 것이고, 그 예수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를 보는 것은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를 보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아느냐. 아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아는 방법. 현장에 여기 육신으로 대면하고 있다면 만나서 다방에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서로 사정을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으로 계셔요. 우리 주님이 영으로 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 보는 문제를 일러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바꿔서 생각하면 아들을 안 보고 믿는 자들 영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영생 없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고 믿어야 확신이 오잖아요. 보지도 않고 믿으려면 확신이 안 오잖아요. 보고 믿는 자. 도마는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몸의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육신적인 몸의 표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이 본다는 이야기는, 아는 게 본다는 이야기는 표적을 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됨됨이를 아는 것이고 그분의 내면의 세계를 바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게 내면의 세계를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믿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계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가시면 보내시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 요한복음 16장에서 7절에서 8절 9절 쭉 증거된 말씀들인데 14장 말씀 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가. 14장 26절 25절 말씀.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같이 계셔서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직접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여기 있다면 내 이름으로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도 여기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여기다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현장에 계신다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계신다면 다른 분을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름으로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특사가 여기 있는데 특사를 보낼 필요가 뭐 있냐고요. 대통령 본인이 여기 있는데 특사를 여기로 보낼 필요가 뭐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현장에 안 계시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가시니까 예수 대신 성령님을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보냄을 받은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 예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 기억나게 하고 이해가 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을 다 이해가 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있고 알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고 만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 순서가 그래요. 아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알면 보이는 것이고 보이면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 한 1년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직접 만나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예수를 다이렉트로 만나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통하여 본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통하여 본다.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래, 그 성령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우주 가운데 공기 가운데 이렇게 계시면은 예수님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다를 게 뭐 있어 그러면은?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고 성령님도 영인데 다를 게 뭐 있어? 성령님이 오셨다는 말은 이러이 공기 가운데 그냥 계시는 게 오신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임재할 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이 말은 자기는 받지도 않고 오셨네 백날 해봐야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건 오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바로 구원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저를 다시 살리리라.
이 시대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만나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를 아는 게 바로 보는 것이요,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그렇게 보는 가운데 믿는 게 바로 영생을 약속받는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